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4절과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먼저 출애굽기 20장 14절, 간음하지 못한다. 마태복음 5장 27절과 28절입니다. 간음하지 말아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를 범하였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요즘 하루가 다르게 봄꽃들이 만개하고 있습니다. 여느 때 같으면 우리의 얼굴에도 자연스레 웃음꽃을 피우며 즐거워했을 것 같은데, 왠지 생명의 환희와 잔치를 누리기에는 마음이 무겁기만 합니다. 우리는 더 나은 생활을 꿈꾸고 소망하지만 우리의 정치는 퇴행하고 있고, 외교는 연일 참사 수준이며, 경제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까닭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애써 위안을 삼고 이 아침에 마음을 가다듬어 봅니다. 주님께 소망을 두고 오늘도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데칼로그 7번째 말씀, 간음하지 말라 하신 제7계명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찬양 올리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기억하시고 또 사랑하셔서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매일 양식을 통해서 우리의 몸과 또 생활을 이어가지만, 또 영적인 양식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시대임을 고백합니다. 늘 우리는 나의 믿음을 의지하고 살아가지만 아주 작은 일에, 아주 사소한 것에서 쉽게 넘어지고 무너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이 시간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히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수직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수평적으로는 이웃을 극진히 사랑하고 섬기며 율법의 완성인 사랑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비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이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며 신실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하여 이끌어 주옵소서. 부족한 종에게도 주의 은총을 덧입혀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가 앞서서 나누어온 것처럼 십계명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계약 관계 속에서 주어진 이 데칼로그 10가지 말씀입니다. 이것은 백성을 속박하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유를 주시기 위한 것이며, 또 율법의 완성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길을 안내해 주시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하면서 2개의 돌판에 새겨주셨습니다. 첫 번째 돌판에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위해서 예배를 통한 수직적 사랑의 방법을, 그리고 두 번째 돌판에는 가족을 비롯한 이웃과의 관계를 다룬 수평적 사랑의 방법을 새겨주셨습니다. 우리는 현재 두 번째 돌판에 새겨진 수평적 사랑, 타자와의 관계와 또 그들을 향한 사랑의 방법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앞서 제5계명은 올바른 부모 공경의 삶에 대해서, 그리고 제6계명은 올바른 생명의 삶에 관한 말씀을 지나서 오늘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 하신 올바른 순결의 삶에 관해서 나눌 차례가 되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올 것이 왔구나 싶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설교하는 사람이나 또 듣는 사람이나 오늘날 다루기에 매우 예민하고 불편한 주제이죠. 간음과 음행의 문제는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민감한 문제이고 매우 광범위하게 또 다루어져야 할 문제일 뿐만 아니라 개방된 성에 대한 인식과 문화의 변화 때문이기도 합니다. 성이 상품화되고 또 성범죄도 만연해 있죠. 또 윤리와 도덕적으로 문란한 시대 속에서 이 제7계명을 어떻게 어디까지 다루어야 할지 참 막연합니다. 그러나 광범위하고 복잡한 문제일수록 말씀의 본질에 충실하면 오히려 선명해질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신 7번째 계명은 가정의 기초가 되는 부부간의 올바른 사랑, 남녀간의 사랑과 결혼의 순결 그리고 신성함의 비밀에 관한 말씀입니다. 다만 성서는 육체적 사랑의 순결뿐만 아니라 정신적, 영적 순결로 확장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문란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매우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주제입니다. 요즘에는 미디어 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매우 다양한 그런 방식으로 어릴 때부터 왜곡된 성적인 자극과 호기심에 노출됩니다. 특히나 요즘 드라마나 영화, 광고 이런 것에서 보면 사람들로 하여금 흥미와 또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서 얼마나 자극적인지 모릅니다. 또 무질서한 이 성행위와 성폭력을 다루고 있지요. 점점 더 강도는 세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미디어의 영향으로 인해서 성윤리가 무감각해지고 왜곡된 성이해를 하게 되기 때문에 우려스러운 겁니다. 물론 인간의 고상하고 신성한 성을 상품화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인류의 타락의 결과, 또 창조 질서의 파괴로부터 비롯된 문제죠. 원초적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한 성은 신성하고 고상하고 또 순결한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25절에 보면 남자와 그 아내가 둘 다 벌거벗고 있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로 벗고 있는데 벗은 줄 모르고 그냥 그대로 존재로 반가워하고 기뻐하며 전혀 부끄러움 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금단의 열매를 따먹은 후에 이 두 사람은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 알게 되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몸을 가리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부끄러움, 수치심, 타락하게 되지만 그들에게는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인간에게 내재되어 있는 죄의 경향성이 신성하게 부여된 성을 수단화하게 된 겁니다. 그동안 한국 교회 안에서도 간음과 성폭행 문제는 지속되어 왔습니다. 교회라고 예외가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최근에 넷플릭스를 통해서 공개된 나는 신이다라고 하는 제목의 다큐멘터리가 지금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는 우리나라에서 자생한 기독교 이단과 사이비 집단들에 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근데 가장 먼저 처음에 나온 게 이제 JMS를 다루고 있습니다. 기독교 복음선교회라는 곳에 사이비 교주인 정명석이라는 사람이 국내, 국외를 막론하고 키 크고 젊은 그리고 예쁜 여성들을, 그런 신도들을 포섭해서 자칭 메시아라고 하면서 대다수 이런 신도들을 성폭행한 죄로 10년 동안 복역을 하기도 했고요. 전자발찌를 차고 나왔어요. 10년 복역을 하고 얼마 전에. 그런데 또다시 이 JMS는 건재하게 유지되고 있었고 또다시 성폭행을 저질러서 현재 구속 상태입니다. 이 사례만 보더라도 빗나간 음행과 또 왜곡된 성적 행위가 얼마만큼 인간을 파괴할 수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신 제7계명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정의 신성함을 지켜주는 매우 중요한 계명입니다. 신성한 인간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고요. 또 신성한 가정을 보존하기 위해서 주신 계명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둘이 서로 한 몸을 이루고 결핍을 상호 보완하면서 살아가도록 하셨죠. 거룩한 하나님에 의해서 남녀가 탄생하고 그분의 손길로 가정이 세워졌기 때문에 신성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거룩한 관계를 부부의 관계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신랑이요 교회는 신부라고 불렀죠. 가정은 이처럼 그런 의미에서도 신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음은 신성한 가정과 성을 파괴하고 더 나아가서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죄악입니다. 간음은 무엇을 의미할까? 구약의 히브리어로는 나아프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기혼자가 이미 결혼한 사람이 자기 배우자 외에 다른 이성과 맺는 불법적인 성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말은 비유적으로는 우상 숭배를
의미하는 그런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간음이란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과 이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것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불륜, 외도 이런 말을 흔히 쓰죠.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이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결혼이라고 하는 거룩한 제도를 파괴하지 말라, 함부로 파괴하지 말라는 그런 뜻으로도 풀이가 됩니다. 간음의 본질은 곧 하나님께서 정하신 부부라고 하는 공동체를 파괴하고 그것을 넘어서려고 하는 탐욕에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종류의 성적인 범죄를 음행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넓은 의미의 간음에 포함시키기도 합니다. 백석대학의 장동민 교수의 글을 보니까 이런 내용들을 담았어요. 성매매나 성폭력, 근친상간, 도착증, 결혼 전 동거와 임신, 동성애도 제7계명에 금지하고 있는 행위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음행은 정복욕, 안전의 욕구, 관계의 갈망 등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망과 관계되어 있는 아주 뿌리 깊은 죄악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제7계명을 더 적극적으로 재해석하셨죠. 오늘 읽은 것처럼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은 간음하지 말아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이게 이제 10계명을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다 외우고 그리고 실천하면서 살아야 되는 의무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산상수훈하실 때 하신 말씀이죠.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을 너희가 이미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를 범하였다. 아마도 이 말씀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은 자유롭습니까? 아름다운 여성이나 멋진 남성을 보면 눈길이 가는 거는 인지상정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닌 것처럼 그러고 앉아있지 마시고 오히려 눈길이 돌아가지 않는다면 시각장애인이거나 정신적 또는 정서적으로 비정상일 가능성이 높아요. 산속에 사는 스님들도 아름다운 성도가 불공을 드리러 오면 목탁 소리가 커진대요. 왜? 호흡이 가빠지니까 목탁 소리도 빨라지고 막 커지고 그런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은둔자가 되기를 바라신 걸까요? 이 말씀을 우리는 잘 해석을 해야 돼요. 이해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말을 좀 상기할 필요가 있어요.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뭔 말입니까? 이성을 보고 호감을 느끼는 것은 남자와 여자로서 당연한 일이에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것을 마음에 품고 성적으로 탐닉하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거기에 집착하고 탐닉하게 되면 이것은 음행의 동기가 되고 범죄의 동기가 돼요. 그래서 거기에 매이지 말라는 말씀이지, 그 자연스러운 것까지 포기하고 혼자 산 깊숙이 들어가서 살라, 이런 말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잘 아시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 어느 날 잠에서 깨어나가지고 옥상에 올라갔다가
옆집에 한 유부녀가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홀딱 반해가지고, 그게 자기 충신 우리아의 아내인데도 불구하고 다 알면서도 그 아내를, 밧세바를 취하는, 그래서 다윗의 인생에는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어요. 다윗 같으면 용맹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합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러지만, 다윗을 아는 우리는 꼭 이 흔적이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와 다르지 않은 인간임을 알게 되지만, 보는 것만으로도 음욕을 품은 게 결국은 범죄로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 충신인 우리아를 전쟁터로 보내서 죽게 하잖아요. 물론 나중에 결국은 밧세바를 아내로 취하고 솔로몬을 낳기도 하고 그러지만, 그 과정이 결코 그가 회개했기 때문에 그나마 하나님이 받아들여 주신 거고, 역시 자칫 마음에 이렇게 보는 것들조차도 우리의 음행의 동기가 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십계명에 포함된 모든 말씀이 중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7계명, 곧 음행을 주의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음행이 가진 무서운 파괴력, 영향력 때문이죠. 음행의 죄를 저지르고 나면 죄책감이 오랫동안 지속돼서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몸은 성적인 쾌락과 자극을 기억해내서 또 그것을, 그래서 성중독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적 노예가 되면 온전한 사랑을 할 수가 없게 돼요. 사람을 성의 상품 정도로 취급하게 되고 결국 몸과 영혼도 파괴가 됩니다. 원치 않는 성관계 때문에 평생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흔히 듣게 됩니다. 이뿐 아니라 음행은 행복한 가정과 사회를 파괴시킵니다. 부부간의 싸움은 물론이거니와 자녀들의 마음에도 분노와 상처가 남게 되죠. 그래서 결국 사회생활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힘겨운 싸움을 해야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15년에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죄의 존재가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2016년 형법 개정으로 인해서 간통죄가 폐지됨으로써 10계명에서 말하는 간음죄는 더 이상 우리나라의 법에서는 죄가 아닌 것이 되었죠. 그렇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간음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잘못됐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이 그들에게 법으로 작용되고 있기 때문이죠. 아무튼 사람들은 간음이 죄라는 것을 그들의 양심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건 해서 안 된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탐욕이 그것을 의지를 이겨버리면 죄로 범하는 게 되는 것이죠.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실정법의 죄가 아니니까 상관없을까요? 그렇지는 않죠. 실정법이 허용한다 해도 제7계명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안다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법은 우리를 위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인 것이죠. 자,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고 거룩하고 순결하게 보존되기를 원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사람에게 있는 욕구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먹는 것, 또 이 성적인 욕구, 물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항상 과도함에 있습니다. 과도한 욕망은 범람하는 하천과 같아서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시킵니다. 그것이 선한 욕망, 또 거룩한 욕망이라 해도 과도하면 자기와 남을 해치게 되어 있죠. 과도한 욕망은 다른 사람을 물화시킵니다. 바꿔 말하면 도구화, 또 수단화, 상품화, 이렇게 생각하기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내 욕망 충족의 수단으로 삼거나 욕망 충족의 길에 걸림돌이 되는 사람은 또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의 문법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 이 말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자신의 욕망을 때로는 다독거리면서 때로는 거슬러서 잘 길들이는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성적 욕구도 하나님이 부여하신 목적대로 신성하게 여기면 화목하고 평화롭습니다. 성적 자극과 성적 충동을 부추겨서 이익을 챙기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세상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과 생명의 신비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을 사랑과 생명의 신비를 회복하고 순결하게 살라는 말씀으로 읽어야 합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종이 되어서 그 가족들을 시중들게 되죠. 이 젊고 건장한 요셉에게 매료된 이 보디발의 아내가 집요하게 요셉을 유혹합니다. 여러분, 근데 요셉이 말려들었어요? 이겨냈어요? 이겨냈어요. 그 이겨낸 힘이 뭡니까? 그 어떻게 이겨내기 쉽지 않잖아요. 종인데다가 주인이 안방 마님이 하라면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데 그 거절하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목숨을 건 거죠. 근데 성경에 보면 창세기 39장 9절에 나옵니다. 내가 어찌 이런 나쁜 일을 저질러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보디발의 아내에게 한 말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 악한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는 얘기죠. 요셉은 언제나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간직하고 살았고 하나님의 꿈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늘 정직하게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온전하게 순결하게 지키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는 수많은 이런 유혹에 빠져 삽니다. 믿음이 더하면 더할수록 이 음란한 영은 우리를 유혹하려 들고 넘어뜨리려고 도전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요셉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어찌 이런 악한 일을 할 수 있겠나?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할 수 있겠나? 그것이 요셉을 지탱하는 힘이었고요. 이 성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수많은 유혹의 삶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돌보시고 지키시고 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데칼로그 7번째 말씀, 간음하지 말라 하신 말씀을 지키는 길은 결국 더 적극적으로 사랑을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지금 주신 사랑을 더 아름답게 갖고 와야지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주신 것도 사랑할 줄 모르면서 뭘 또 다른 것을 더 사랑할 수 있겠어요? 정결하게 그 사랑을 가꾸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창조주를 믿는 사람이라면 모든 생명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가진 조건이 아니라 존재 자체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간음하거나 음행의 죄를 범하거나 또 성적으로 문란한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매수를 하거나 성추행과 성폭행을 할 수가 없어요. 성소수자라고 해서 함부로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못합니다. 이제부터 간음하지 말라는 부정적인 부정문 형식의 엄격한 금령인 제7계명은 존재를 사랑하라, 존재 그대로 사랑하라, 가정과 가족을 사랑하라, 타자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존중하라로 읽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결한 사랑만이 우리가 꺼지지 않는 불길 같은 성적 탐욕으로부터 해방하는 길이요, 또 악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유일한 길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순결하고 거룩한 사랑, 생명의 신비 속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제7계명을 허락하셨음을 기억하시고 온전한 사랑을 이루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